오늘과 다음 주까지 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또한 하나님도 그러셨고 믿음의 성도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의미를 넘어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그 바르게 삶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가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 검사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내 머리카락과 제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검사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99.99% 일치함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제 딸이니까. 그러니까 제 딸이 아무리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전자를 받은 믿음의 성도란 말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또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선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귀한 것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억지로 어떤 의도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유전자가 그렇게 내 안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박동이 돼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유전자, 영적인 유전자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끝나면 뭐를 할까? 아직 결정적이진 않았지만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조금 더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쭉 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도와라라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래요. 그 사람이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함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선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한 거예요. 자,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이 말은 시편 100편의 기자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영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선한 너희들을 향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함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토대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의 하나인 선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용서할 가치가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선함의 모습, 아들을 향한, 돌아온 탕자를 향한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거기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인공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99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 그러니까 선함을 행동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을 내 삶에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선함이 그냥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속에서 우러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지배하게 했으니 나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선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제 선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선함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함을 행해야 돼요. 착한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일을 믿음의 성도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라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전자를 받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며 사명이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여러분, 힘 있을 때 행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이 믿음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뒤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그 축복하는,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